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영광을 이 세상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함으로 해서 구원이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건 단지 지난 시간만의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요한복음 강해의 60편 설교 전체의 결론이었어요. 앞으로 몇 편의 설교가 더 보태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나머지 설교들의 주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며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공부해온 요한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긴장과 대조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인간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폭로하십니다. 아울러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피력한 요한은 계속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제자들로부터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율법과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기각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미랄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외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언뜻 보면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열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죠? 그런데 36절에 가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36절을 보시면 그렇게 빛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숨어버리세요. 거기에서 숨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크리베는 사실 크리프토, 그 숨다라는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숨기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그 빛이신 주님을 숨겨버리셨을까요? 빛을 믿으라고 해놓고 빛을 숨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줘야 믿지. 그 이유는 바로 아래 구절인 38절에서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3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숨겨지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숨기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믿으라고 해놓고 믿지 못하도록 숨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 읽어보았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난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입을 수추로 찢어서 그의 죄와 악을 제하여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꼬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가라고 해놓고 그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믿게 하라는 거예요? 못 믿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숨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가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게 숨기셨기 때문이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중간에 논리를 잠깐 놓치면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뭐 페이먼 낼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빛을 숨겨 놓으셔놓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믿지 못했다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나요? 자기가 감췄잖아요. 당신이 못 믿게 해놓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빛을 감추어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숨겨버리신 원인 제공을 인간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숨기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빛을 숨기게 한 원인 제공은 인간이 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예수를 숨기시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할까봐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막고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어요. 천사들을 두어서 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위대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오람 하야이는 단순히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삶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숨겨져 있는 신적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람 하야이라는 것은.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영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생명나무 실과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의 그 생명나무 실과는 뭘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그 실과는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인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 상태로 영생을 하게 될까봐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죄인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 길을 원천봉쇄하셨을까요? 죄인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긴 시간 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신적 생명이라는 삶의 질의 개념이라면 그러한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단순히 긴 시간, 죄인으로 긴 시간을 살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은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이 되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직역을 해보면, 그렇죠? 성경은 지금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아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질문을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생명나무 실과를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왜 십자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죠. 그리고는 그들을 이 역사 속에 파송을 하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해야 되며 그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에 못 박으심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축약되어 설명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만천하에 공포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인본주의는 참으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착 같아서 인간들의 삶 속에 마치 거머리처럼 붙어 다녀요. 전 역사에 그 인본주의는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거머리처럼 역사 속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현실은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로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의 우리와 또 선한 목자를 공부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에 의해 그 유대주의라는 우리에서 불려 나오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성경과 역사가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게 전체 인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옛 아담적 인본주의는 역사를 타고 유연하게 흘러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 도우미로 전락을 해버린 게 오늘날 인본주의에 젖어버린 엉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내 인생을 만사 형통으로 꾸며보려고요? 그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본주의에 젖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절기와 제사와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의 구원을 획득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구원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열리는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유대주의화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도와드릴 수 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힘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의지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면목을 세워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역시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이 인생의 목표인 그 에덴 동산의 그 옛 아담에 속한 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버린 그런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은 건 아무도 뚫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무리가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도우미로 전락시켜버리는 자들이 그게 아담이잖아요. 기독교라는 것을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부리는 것이 옛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모습이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막은 건데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길을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기 전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요, 그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냥 한낱 종교인으로 타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좀 더 명확히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 너희들 기대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옮겨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리신 하나님의 처사처럼 니네들 이거 못 먹으면 안 돼 라고 생명나무 실과를 숨겨버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성찬떡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거의 매일 성찬식을 했는데 부자들이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쌓은 떡과 포도주를 전부 먹어버리고 그냥 취해가지고 배를 두들기면서 그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면목없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성찬이 뭔지를 알고 먹는 거냐? 다른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성찬이 진짜 옳은 성찬이니? 이렇게 지금 일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생명의 떡에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담적 죄 아래에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죠. 27절에 그 범하다, 아낙시오스라는 단어는 가치 없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 십자가 희생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 떡을 먹고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때문에 죽으신 건데 여전히 자신들의 건재함을 주장하며 그리고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는 부자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라는 그 자리에서 성찬떡을 먹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 행위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죄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감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헌금통에 헌금 넣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나대는 것 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해고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서기까지 그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시고 못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짓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하고 끝까지 간 사람들의 결국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고 기쁘게 갔는데 너 누구니?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종교 행위로 떡칠을 해대는 자들은 옛 아담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를 먹었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죄인들은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은 척
부족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를 주장하는 아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빛을 볼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숨겨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공개되는 시점을 자기 부인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생명나무를 숨기시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어느 때까지 감추겠냐는 거예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언제까지 숨긴다 그래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기서 황폐한 땅은 티끌,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어구에서 많다라는 단어는 충분한, 흘러넘치는 이란 뜻이에요. 컵에 가득 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 세상이 충분히 티끌이며 광야임이 폭로되고 그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하나님이 빛을 숨기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은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되고 인정되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생명나무 실과는 숨겨져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 사실이 완전히 폭로되었죠?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 스스로 십자가에서 꺼버렸을 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에 모든 인간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난 빛을 봤어,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찾아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고 자신이 소경임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빛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죄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시점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본다고 하는 그들의 눈이 사실은 멀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거룩한 씨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숨겨져 있던 생명나무를 보았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나무 실과의 출현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덧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황폐한 자이고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며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이 생산해 놓은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루같이 허황된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딜레마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창세기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이제 화염검과 그룹들로부터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다? 21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 교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신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가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발휘하여 그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가서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생명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음이며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따먹고 말 거야가 구약이고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못 따먹어. 왜? 내가 막았거든. 그러나 너희들을 그렇게 놔두진 않을 거야. 내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너희 안에 뚫고 들어가 심어버릴 거란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깨달음까지도 전혀 가입되지 못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셔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 안에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는 존재할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은 성령이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 맺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렇게 생명나무에 의해 열리게 되는 영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좀 어려우셨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전체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아담적 죄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영생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나라는 그릇을 완전히 비워내었을 때에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다름 아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였어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자기 자신의 영광이 충돌을 하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뉘우치거나 회개를 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 안에 뚫고 들어가서 그들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림입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무슨 열매예요?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 영생. 창세기에서도 나왔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왔잖아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맺는 거라고. 그죠? 영생의 열매를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 그랬죠. 긴 생명이 아니라 신적 생명. 따라서 영생의 열매가 성도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신적
신적 성품, 신적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적 성품이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 인내, 용서, 섬김,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온전한 의미에서의 신적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 그랬죠? 그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다른 말로 그것이 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그게 영생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내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에 의해서 내 속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나라는 옛자가 자꾸 죽어가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 있어요. 연결이 되십니까? 생명나무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면 내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영생의 열매는 나의 옛자가 부인되고 벗겨지지 않으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나무가 뚫고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자꾸 후패하고 죽어가는 모습으로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이 무르익게 되면 자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의 힘으로 황폐케 되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똑같은 상태인데 생명나무가 뚫고 들어와서 그를 황폐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끝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닌 기독교란 하나님이 도우미로 내려오셔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리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성공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에 젖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축복받은 거예요. 병이 나야 축복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전히 나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은 척하는 괴물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면 그건 영광이죠. 영광이 아니라 말만 주님의 영광이래 그냥. 그래서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에 의해 숨겨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빛을 믿을 수가 없으므로 내가 너희들 앞에서 빛을 숨겨서 너희들의 가능성을 기각하고 오로지 나의 은혜로 내 아들의 십자가로 그 빛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밝히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 숨겨진 빛이 언제 공개가 되죠? 참 생명의 임재처인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그룹들이 새겨진 휘장, 그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던 그룹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누가 찢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위에서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우기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고 할례 받고 있어.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저 로마인들만 싹 치워버리면, 메시아가 와서 그들만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 그게 죄인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다 하고 우기는 자들의 괴물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의 여러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의지와 선택을 발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임네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관원들이 믿었다고 그러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 기적에 혹했다. 이것도 믿었다라고 하고요. 아, 저 사람이 저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요.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정말 그들이 믿었는지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건 절대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신의 무사 안일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떳떳하게 시인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다는 것을 밝히면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둘 텐데 라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초계처럼 던져버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바로 여전히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예수를 믿었다고 우기는 괴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바로 여전히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라고 우기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우기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동원해다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이들이 모여서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과정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통과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며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즉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음을 화염검과 그룹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생명나무의 침노로 자기의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안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거울을 보는 자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늙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걸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드려서. 근데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은요, 아니 왜 이렇게 늙었어? 금방 알아요. 그처럼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얼마나 변해가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실망만 일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렁주렁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생명나무가 뚫고 들어와 심겨져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생수의 강이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의 그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나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격발되고 그 감사가 우리를 부인시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착한 모습들이 아주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인생 도우미로 부려먹으려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나 성공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는 다시 오늘날 교회를 그 아담의 자리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로 밀어 올려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부채질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명예를 우리의 영광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바보처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순환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격리를 몸소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순종의 삶이 자신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네가 살아온 삶이 나에게 영광이 된 삶이고 네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텐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의 영광은 물론 마지막 날에 가시적으로 정말 찬란하게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가 이 땅에서 옛사람을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해가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인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영광을 이 세상의 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로서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고 그게 영생의 작은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은 낮아지셔야 되고 더 바보가 되셔야 돼요. 세상적 관점에서의 바보. 당해주시고 쳐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포용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가서 야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빌 게이츠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셔야죠. 지금 워렌 버핏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를 보여줘야죠.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런 일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세요. 자꾸 숨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모함한다 해도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뜻도 되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조바심을 내십니까? 설사 모함을 당해서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간다면서.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이렇게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자리에 여태 머물러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백마 타고 와서 공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견디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옳게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과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고 어서 하나님 선물해 주시는 부활의 몸 입고 하나님 선물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지 라는 기대와 소망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구나. 그리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